샬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 때 고대 근동의 역학관계는 팔레스타인의 동북쪽에 있던 아수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면서 서남쪽으로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하게 됐고 아수르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동맹을 맺자고 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당연히 동맹을 통해서 도와줄 줄 알았던 남유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여 침공하게 되어지죠. 그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다윗의 집은 남유다를 말하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라는 말은 신중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라는 히브리어로 하슈케트라고 하는데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매우 평온하고 잠잠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경에 처하면 잠잠하지 않게 되죠. 요동하고 말도 아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상황에 씩씩거리며 분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삶과 조용히 요동 없이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평온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분명 잠잠하고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정말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말만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장차 언제 멸망할 것인지 그 날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보니까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65년 후면요. 정확히 BC 669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실제 BC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BC 669년에 인구 이동 정책을 통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라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를 본 거죠. 이렇게나 정확하게 말씀했으니 너희는 삼가며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세우신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만일 믿지 못하게 된다면 9절 말씀 중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는 곧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한 징조를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12절을 같이 볼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을 좀 얼핏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에게 대항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그러한 결심이 마음에 들어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 다 결정해 놓은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 정해 놓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표면적으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아하스를 보고 어찌 보면 짜증 나듯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월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의 표현이 좀 달라졌죠. 조금 전에 11절까지만 해도 아하스를 가리켜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괴롭힐 것이냐 이런 어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징조는 14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그들과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네, 지키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그렇게 지금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포,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하스 왕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당신의 주권대로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패망하게 되어도 남유다는 건재하여 풍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패역에 대한 죄값, 그래서 18절부터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위험, 고초를 당하는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 23절을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것도 온 땅에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수르를 넘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 땅이 70년 동안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찔레와 가시가 돋는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스리심, 아하스 왕은 왜 거절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날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결정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